스룹바벨은 제2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때에 에스라 대학자가 이제는 제2차 기환을 통하여서 이미 60년 전에 지어진 제2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7장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전에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정작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7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뒤에 오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하나의 책으로서 본래는 한 권이었더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그에 따라 부록처럼 따라 붙어있는 또 에스더서까지 합쳐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물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후속의 역사, 그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인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놓으시는가라는 그 내용을 영적인 의미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역사서이죠. 이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에스라서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지, 이 등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고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지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작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2차적으로 기환하게 된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대략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 제국을 떠나 나올 때 왕으로부터 또 왕의 모사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언금 또한 모든 폐물 보화들을 잔뜩 맡기고, 또 온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제사장들과 또 바사에 있는 온 도에 걸쳐 있는 떠드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언금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해 달라고 예물을 정말 많이 준비하여 에스라에게 맡기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그 예물로 어떻게 하죠? 성전 제사에 드는 제물들을 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소용대로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 또 구원의 마지막 부분, 그 완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 최우선이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예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그 예배가 전제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완성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의 결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옆에 사람 둘러보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어서 왜 저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서 우리의 영어로 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엄숙하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온 힘을 다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배 직전까지의 일상생활, 평일, 월화수목금토 평일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예배자의 삶을 평일 중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일날 왔을 때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죠? 기본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축을 이루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떠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평일을 지나면서도 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자세,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찬송, 기도,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런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정말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터전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그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이제는 그가 정말 뛰어난 율법학자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천재적인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 명령을 내리게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방 왕이 자기 포로에게 포로된 국가로 돌아가서 포로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정 지도자로서 또 왕, 지역 왕 또는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권세까지 부여해 주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 속에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왕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포로된 자 중에 하나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에스라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개월 걸렸네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학자가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말씀이 잘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되었을까. 흐뭇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백성들은 당시에 이 두루마기로 만들어져 있는 율법 책을 접할 기회조차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그 카피본들은 본래 이스라엘에 있을 적에는 성전 안에 보관해 두었는데 다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사본들이 다 나누어져서 낫권으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보관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또 완건으로서 보관을 하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은 그것을 접근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심지어는 그걸 읽을 줄을 못 알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예 그걸 보여준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식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할 정도로, 그냥 듣고 아는 정도로 아는 것, 그것도 지금 거의 뭐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 말씀이 얼마나 오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흐려졌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포로기 동안의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르긴 몰라도 말씀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었다. 알아도 엉뚱하게 아는 것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정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 굉장한 사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그 사건을 마치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이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으로 완근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텀텀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영생 얻고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영이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은 구원의 시작점일 뿐이잖아요. 구원의 종착점은 더 한참 가야 된 곳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받았는데, 구원은 다 끝났는데, 영생이 얻었는데 이제 다 된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하여 지금 구원의 종착점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두고 고난 받으시기 바로 직전 날 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되면, 구원이 완성되고 또 정말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체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실체화되고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말로 완성된 것은 영원한 신천신지의 시대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천성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서 살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성도들 집이 다 만들어져 있고 문패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얼만큼 더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의 집들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틀린 말씀이고 전부 다 얼토당토하는 성경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는 산돌이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아있는 리빙 스톤으로서 이제는 다 짜여지게 되고, 그리고는 건축되어져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돌이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깎여지고 정화될 필요가 남아있는가, 그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자기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 받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죄와 때와 흠과 오점을 자꾸 벗고 씻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라의 그 결심,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지식으로서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을 전해야 돼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전하시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건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의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도록 그들에게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는 기원한 것입니까?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제 2차 기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출발해서 에스라는 귀한 자들을 먼저 아와 강가에 집합시키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 제사에서 중추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레위인들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할 봉사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 레위인들을 모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38명이라는 레위인이 확보되었고 또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수종들 너디딤 사람들을 220명을 데려왔다라고 지금 에스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을 하면서 그 귀환에 동참할 레위인들과 너디딤 사람들을 또한 모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차 귀환, 에스라의 귀환의 중심 목적이 바로 성전 중심을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로 신앙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서의 생활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요. 한 몸이니까 신진대사라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피가 온 몸의 구석구석을 돌고 또 기운이 피를 따와 함께 온 몸 구석구석을 다 돌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탁 그것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막힌 지점 때문에 이제 온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물론 그 막힌 지점부터 이제는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 병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사망으로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야 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나로 인하여서 지금 한 몸으로서 신진대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한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죠?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2차 기환자는 1775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차 기환자는 49,897명이었었죠. 각 5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1차 기환을 했습니다. 그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거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2차 기환 60년 뒤에 그들이 성전만 짓고 성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에스라와 열정적인 야훼 신앙 중심자들이 함께 모여서 1775명, 1차 기환자와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훨씬 작습니다만, 그러나 더 열정적인 사람, 더 신앙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야훼 신앙 중심주의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 길을 떠나기 직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의 말씀,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호위병 없이, 무장 없이 비무장으로 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였고 뛰어난 하나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턱명이잖아요. 명분상으로. 너는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라. 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턱명을 받고 가는 그 길에 당연히 왕이시여 우리를 호위해 줄 호위병을 붙여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은 응당 붙여주었을 것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이방인의 손을 아마 의지하지 않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믿음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평소에 그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뭡니까? 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신다라는 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왕 앞에서 자주자주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자기도 즉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호위병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자기를 찾는 또 신뢰하는 사람은 돕고 보호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너는 여기서는 두려우냐? 라고 할 것이 아마 부끄러웠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왕에게 호위병을 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부끄러움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가는 그 길이 1500km가 넘는 아주 4개월을 꼬박 걸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험한 여정이에요. 그 이방 땅입니다. 비무장 상태로 간다는 것은 그저 거의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도적을 만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오히려 죽기가 더 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환자들의 뜨거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4개월에 걸친 그 대장정의 길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정말 큰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요 뒤에 바로 한 14년 뒤에 제3차 귀환하게 되는 느헤미야는 똑같은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의 호위병들, 군대 장관들과 함께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아요. 이 응당히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이 마땅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이 안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돼요. 과연 에스라가 더 큰 믿음입니까? 느헤미야가 더 큰 믿음입니까? 사실 이것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사람 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선택했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은 고치시는 신유, 치유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면 질병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기도로서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약을 먹느냐? 왜 병원을 가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면 정말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기도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래야 큰 믿음이다. 기도하지 않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을 먹는 사람들은 다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치유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서 다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치유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도움이 수준이죠. 결국은 내부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그런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어떤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것도 저것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바로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에스라는 다 제치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갔어요.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일체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갔어요. 왜 그랬나요? 그것이 더 큰 믿음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구원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오직 믿음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며 지나가야 할,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정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일체 속으로 나아갔던,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 속에서 그것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거와 간증 속에 읽어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 순간 그 직전에 이르렀을 적에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그런 어둠을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은 물론이거니와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도 못하겠고 이제는 더 이상 지성도 작동하지 않고 다 먹먹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끝자락에서 지금 믿음으로 싸우는 험난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간증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이런 그 과정을 뚜루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체험 속에 들어가는 간증들을 우리는 참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자는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의 부분들을 역사서의 마지막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는 그 개혁, 모든 것의 개혁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에스라서 9장서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9장 1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4절 말씀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뭔가 굉장한 사건을 만나고 굉장한 문제를 지금 당한 거예요. 정말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결의, 반드시 내가 싸워 이기겠다는 그 결의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점점점 단호한 금식으로 무장하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뚫어하겠다는 작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혼하는 문제였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본질은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종교와 여호와 순수 종교가 희석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신약적인 이해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예요. 내가 옛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사느냐의 문제죠. 내가 영을 따라 사느냐 혼을 따라 살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로 2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부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앞서서 이 일을 더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기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 얘기하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가나안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 사람들까지 다 가나안 인근에 소속된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이하의 말씀에서 한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들과 통혼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나안 7족속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혼돈, 질서, 교만, 그 다음에 자존감, 아주 저주, 가난과 실패, 신경질, 혈기,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향락과 쾌락주의, 그 다음에 정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총 대표하고 막내하는 것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고토로 돌아갔을 때 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 속에서부터 자연적인 생명 속에서 들어와 있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성을 대표하는 것이 7가지 7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섭을 따라가는 생명, 욕망 이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멸절, 진멸시켜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모조리 다 끊어야 된다. 던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7 족속들은 요단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투쟁, 다시 말하면 영적인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썬뿌리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인근에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품 중에서도 좀 더 주변적인 죄성들, 중심적인 죄성보다는 좀 더
가지와 같은 그런 주변적인 죄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그럽지 못한 것, 모든 거에 너무 이렇게 피키한 그런 것들, 사치함을 막 선망하는 것, 이게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태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냥 뭔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 어려운 것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것, 탐식, 무절제한 것들, 방종, 또 남을 보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주변적인 죄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본론적인 죄성과 주변적인 죄성을 다 총망라해서 죄에 속한 것을 모조리 다 그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하는 것이 그들을 결혼하는 것이었고, 그들과 이제는 그 결혼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에스라가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지금 앉아서 회개하면서 검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 학자 앞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에스라여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스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떠나보내라. 다 결별해라. 내어보내라.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이혼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가족이 됐는데 그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정말 정화되는 문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단계에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파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끊어라, 내보내라, 결별해라, 그리고는 완전히 다 깨끗게 하라. 아주 에스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 없이 그대로 말씀하고 집행하고 각서받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왜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통혼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이 통혼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별하고 끊고 내어보내고 이 정말 어려운 마지막 단계의 정화 과정을 지나왔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이고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고 온전한 신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마지막 명단이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그 제2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축하는 일에 이 에스라가 앞장섰습니다.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광야의 그 만나 매일매일 거두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는 구속사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처음 아담을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에 장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잖아요. 왜 이렇게 5손가락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죠? 그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이 타락을 하죠. 타락하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담이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 하나의 나라, 아주 많은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정대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기들을 종살이 시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체로서 그 사건을, 타락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지나가면서 망나를 주신 만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분으로서 신령한 음식으로서, 이 땅의 식물이 아니죠. 그들을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완전하게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이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제2의 구원인 것입니다. 애굽의 구원이 상태적인 외형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구원, 제2의 구원은 내면적인 구원, 존재적인 구원, 그런 그죠? 변화시키는, 존재적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스가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의 길과 정화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일체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경륜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새롭게 깨달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이 또한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인상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